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0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서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예성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마타나 중창단 찬양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교회학자들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논하면서 건강한 교회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그 모습은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 지체들 간에 사랑이 가득한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교회, 그런 교회들 다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강한 교회의 조건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우들 간에 서로 본이 되기도 하고 본받기도 하는 교회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하늘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믿음이 뚝 자기 마음에 떨어져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2020년의 긴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은 항상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어져 와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떠나면 대단히 순수한 신앙인이 될 것 같지만 교회 역사를 보거나 목회 경험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 공동체를 떠나면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무너질 가능성이 훨씬 많고 신앙이 바르게 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반드시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갖게 되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본받기도 하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럼 누군가 본보기가 되고 누가 본받기가 되어야 하는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어느 때는 본보기가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본받기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오랜 사람들도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들의 그 순수한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새가족들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선배들의 선한 일들, 선한 행위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본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지 않는 나 홀로만의 신앙은 쉽게 교만에 빠지게 되게 되고 본받기와 본보기가 없는 교회는 좋은 신앙의 전통이 자리 잡지 못해서 풍파가 닥치면 그 교회는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 지역에서 사역할 때 그 사역은 상당히 불완전했습니다. 바울사도를 적대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떠나고 난 후에 짧고 아쉬웠던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신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본이 되었는지를 쭉 길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장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다. 당신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1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친히 아나니 했습니다. 2절 말씀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했고 5절에도 너희도 알거니와 11절에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면서 당신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말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너희가 정인이라 하였고 하나님이 정인이시라는 말도 5절과 10절에 이어 2번이나 합니다.
바울사도는 사역에 가면서 시간의 한계, 상황의 한계 때문에 사역을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못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사도는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과 자신의 일행이 교인들에게 본을 보였다고 여러 차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를 내가 보였다, 그렇게 말하고 12절 말씀에 오면 이는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위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사도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였으니 너희들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바울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9절 말씀에는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도 수고하고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고난도 피하지 않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수고하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바울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의 열정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열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상황이 여의치 못하다고,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 교회에 봉사하다가 뭔가 마음 상할 일이 있고 또 어려움이 생겼다고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어떤 상황에 닥쳐와도 신앙을 부여잡고 살아가고 봉사의 삶을 놓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신앙의 열정,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는 열심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권면을 하면서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5절 말씀에는 보면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을 감춘 거짓을 결코 서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불순한 동기나 감춰진 의도를 가지고 교인들을 대한 적도 없었고 그들에게 권면한 적도 없었고 듣기에 좋은 말로 교인들을 이용하려고 한 적도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바울사도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행동할 때에, 그들을 대할 때에 진심으로 대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바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교회 봉사생활 할 때에 진심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거짓이나 윗선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해서도 안 됩니다. 탐심을 감추고 부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해서 안 됩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지고, 그런 자신도 그렇게 진심을 다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을 본받아 따라가게 됩니다. 또 그럴 때에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는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만한데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한 것 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바울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교우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나 다 사람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어떤 면에서는 부족함이 있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용납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면 자신이 굉장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람이요,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오히려 다른 이들에게 본보기가 되지 못하고 타인에게 상처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흔히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자신이 잘못을 지적함으로 말미암아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을 떠나고 신앙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 그 자녀가 잘 성장하기를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교인들을 대할 때도 부족함이 보이고 잘못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교우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끝까지 보살펴주는 넉넉함과 여유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말과 행동, 헌신 매우 중요하고 또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만큼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그런 보석 같은 가르침이지만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보다 더 중요하고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본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운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주의 일을 하고 사랑으로 대하는 그 이유, 원인, 동기와 목적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검증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힘을 다한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 이 정신, 이 신앙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보편적인 욕심입니다. 목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하는 말이 있죠.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칭찬받고 싶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기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칭찬하면 기분이 좋아서 춤을 춘다는 것이죠. 사람이 왜 아첨하고 탐심을 감추고 거짓을 말할까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고 박수받고 싶어서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그 기대가, 인정받고 싶은 기대가 자기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싶었어.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랑하는 이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세상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교인들의 박수를 받고 싶어서 행동합니다. 사람의 인정과 반응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인간의 본질에 가까운 욕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것과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이겨야 하고 극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내버려 두면 사람의 찬사에 웃고 사람의 비난에 가슴을 뜯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게 되니 그 주님의 일이 기쁨이 아니라 가시방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진리대로 사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박수 받을 수 있을까? 칭찬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니 그 신앙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무관한 우스꽝스러운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해서 신앙이 깊이가 있고 높고 위대한 게 아닙니다. 직분을 가져도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바라고 박수 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에는 나 시험 들었다 말합니다. 그 말은 사람들이 나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다는 뜻이지요. 교회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인정과 관심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왜 나를 알아봐 주지 않지? 왜 나를 좀 따뜻하게 반겨주지 않지?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위한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신앙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동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지금 사람들의 관심에서부터 멀어져서 마음이 상하였다면 자신의 신앙을 한번 쭉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도 사람일진데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일진데 바울사도는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영광을 받고 싶은 그 욕심들을, 그런 경향, 그런 태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절에 보면 바울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했습니다.
위탁받는다는 말은 맡겨졌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을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 관리인이고 청직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 자신의 사명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해야 할 관리자요 청직이지 그 일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이런 정신, 이런 의식을 우리는 청지기 의식, 청지기 신앙이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일들, 또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인이지 자신이 주인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복음 위에다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 주의 일 위에다가 자신의 영광을 슬쩍 올려놓습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말을 하면서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을 좌우지하려고 하는 욕망을 슬쩍 얹어놓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곳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그곳에는 갈등과 다툼이 상존합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에만 그는 몰두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청지기였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의식은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칭찬받고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욕망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4절 말씀에 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막 감찰한다는 말은 검증하신다, 보고 계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익과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에 은혜 받았을 때에 주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스러운 눈물을 지으며 하나님 앞에 약속했을 때에 그때의 그 처음 마음들 그 마음이 한결같은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람의 만족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기뻐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그리하면 다른 이들에게는 좋은 본보기 신앙이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본이 되기를 거부하는 이들의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교회의 용어를 쓰면 사역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이들이죠. 본이 되는 자리에 앉기를 불편해하고 외면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힘든 일을 내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완전해진 다음에 그 이후에 그래야만 본을 보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서 누군가의 본이 될 수 있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동시에 자기보다 반걸음 앞서 있는 사람, 그들을 본받으려고도 노력해야 하죠. 자신의 한계 때문에 본을 보이지 못한다는 것은 큰 핑계입니다. 바울사도가 완전해서 본을 보인 건 아닙니다. 바울사도도 부족한 것이 있고 바울사도도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역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교우들에게 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지만 본이 되는 자리에 서라고 하면 나는 아니요. 나는 잘 준비가 덜 됐어요. 나는 지금은 너무 상황이 어려워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다른 이들의 본이 되기를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핑계 삼아서 다른 사람들의 본보기가 되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신이 다른 사람, 앞서 있는 사람을 본받기를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앞서서 봉사하고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는 본받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 쭉 서서 구경하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늘 나 홀로 신앙에 머물러 있고 그 신앙 자리에 머물러서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평생을 살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기대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군가의 본보기가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본보기가 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질 것입니다. 기도합시다.